아가서 3장 1절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려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에 순찰하는 자를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한 자를 너희가 보았노라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거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섰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자, 오늘 아가서 3장의 내용은 아주 깊은 시련, 너무너무 참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련 속에서 사랑의 그 연합을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되는 그러한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아가서 1장과 2장의 말씀은 이 두 연인의 사랑이 이제 아주 사기 트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술람의 여인과 이 솔로몬 왕의 이제 참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가서의 3장은 그 사랑이 있잖아요. 아주 깊은 시련, 이걸 어두운 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어두운 밤이 있어요. 너무너무 캄캄하고 너무너무 깊고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어두운 밤으로 표현되고 또 이것을 이 아가서에서는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길을 내가 정말 걸어가는데 불뱀도 있고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그죠? 생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시련을 이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광야가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는가 하면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의 연합, 이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연합적인 그 사랑,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혼인잔치로 완성되는 이런 과정을 오늘 아가서 3장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단락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해 보니까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서 굉장히 어두운 밤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이 어두운 밤에 그냥 주저앉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찾습니다. 막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신랑되는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끝까지 어둠에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왕을 만나야 되겠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1단락에서 시작이 됩니다. 2단락에서는 이제 6절과 8절에서 이제 광야를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신부와 완전한 영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요. 신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할 때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그죠? 보호해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 신부를 보호해 주는 거죠. 신랑을 찾기를 원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정말 귀한 교훈이죠, 그죠? 세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어진 이 처소를 통하여서 이제 만왕의 왕을 바라보는 마지막에 절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체크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너무나 귀한 교훈을 제가 받으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전체를 압축해가지고 이 제목을 광야를 지나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신부. 정말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죠? 그냥 이 신부가 이 신랑 왕을 만나는 게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광야를.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광야를 할지라도 왜 힘들어지고 좌절이 되는가 하면은 신랑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보이는 물질과 광야에서 보이는 그것만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고 오로지 신랑을 향하여 나가니까 이 광야를 이제 통과할 수 있는 정말 오늘 아가서 3장에서는 우리에게 참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아가서 3장은 사랑이 깊은 시련, 어두운 밤과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주 정말 땅바닥의 사랑, 값이 정말 떨어지는 사랑, 이 세상에서 많이 하고 있죠. 몸만 주면 사랑이 되는 줄 알고, 돈만 있으면 사랑을 사는 줄 알고, 몸은 살 수 있지만 사랑은 못 살아요. 그죠?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내가 그 몸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어두운 밤, 이 광야를 통과를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광야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광야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잡혀 있으면은 이런 어두운 밤과 광야를 너끈히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광 연합이라는 것은 신랑들은 그 솔로몬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혼인 잔치로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이 과정이 아가서 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어두운 밤에는 누가 찾아온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의 아가서 3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압축해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사랑하는 잔 찾았다. 자, 침상에서 밤에. 이 밤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캄캄함, 앞을 볼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침상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찾아요. 그 침상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화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신랑, 사랑하는 그 신랑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사랑이 있으면은 아무리 밤이 깊어도 슬프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 사랑을 찾기 위해서 있잖아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막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간절히 찾는 이 여인의 모습, 오늘 우리 모습이 되어야 돼요. 어두운 밤이 임할 때에 그냥 사람 찾아가고 그냥 힘들어하고 그게 아니에요. 갈망하면서 정말 주님을 찾기 위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은 뭐 힘들면은 교회당이 어딘 줄 알고 교회당에 달려올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지금 사랑하는 자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는 알아요. 근데 찾지를 못하니까 막 물어보고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를 붙잡고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같이 밥 먹는 사람도 다 싫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 다 싫어요.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도 밤이 되면 힘든 기라. 밤이 오면 힘든 거야. 사실은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밤이 올 때에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 인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사랑하는 자를 찾아 달려가면서 사랑하는 자의 손을 붙잡고 정말 가기까지 놓지 않는다. 나는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겠다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두운 밤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풀어봤습니다. 영적으로. 이 밤과 침상은 영적으로 침체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버리고 육신으로 다운되어버리고 좀 있다고 해가 아니라고 좀 가진 거 있다고 해가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밤이고 영적인 침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영적인 밤과 침상을 빨리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분별을 하지 못해요. 영적인 밤 속에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짜증내고 그냥 아련함에 빠져 좀 잘 나가면은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뭐가 잘 되는 것처럼 그냥 막 함부로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밤과 이런 침상을 만났을 때에 지금 현재로 정말로 영적인 침체가 이런 모습이구나. 영적인 아련함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거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안락한 침상에 누워 있으면 안 돼요. 그 안락한 침상이 잠시는 쉴 수가 있어. 그러나 사람은 걷지 아니하면 죽어요. 여러분, 침대에서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이라도 나중에 죽습니다. 아세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 시작.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 사탄은 여러분의 발을 꼭 묶습니다. 여러분의 발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안락한 침상이라고 해 거기에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아멘. 힘들수록 더 남아가지고 엎드리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붙잡고 외로울수록 주님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외롭고 힘들고 침체하고 좌절하고 정말 안락에 빠져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밤속에 묶여가지고 힘들어하고 침상에 붙잡혀가지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아가스의 3장의 이 배경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배경이며 원래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라는 거죠. 이러한 안락의 침상을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물었으라도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깨어름의 침상, 영적인 깨어름의 침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일어나지를 못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침상이 좋아가지고 거기에서 세상에 그 붙잡고 그냥 그것만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때로는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저도 먹어요. 그런데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을 얼마나 먹습니까?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이 먹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일한 침상에 묶여 있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오신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요. 내가 오늘 3장의 말씀은 원래 계획에도 없었고 제 일주일의 스케줄 안에 3장의 내용은 여러분 혼자 읽어야 돼. 내일 새벽에는 아가서 2장의 말씀에 합니다. 그런데 제 실수로 인해 가지고 제 실수를 한 거예요. 요즘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몇 편을 준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장별 이 설교는 더 어려워요. 주제 설교 뽑아가 하는 거는 별로 안 어려워요. 금방 해요. 그런데 장별 설교는 전체를 이해하고 그렇게 하자면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평소보다는 2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일주일에 거의 80%는 말씀 준비하는데 다 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너무 고마운 것은 예전보다 바뀐 내 마음의 심령이 어떤가 하면은 거의 말씀 안에서 사니까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침상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밤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복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 응? 오늘 오후에 오신 여러분들은 뭐 빨리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갈 수도 있고 또 뭐 잠이 오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내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앉아있죠? 주님의 손을 놓지 마세요. 사람의 손은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놓으면 죽어요. 사람의 손은 물질을 좀 주고 먹을 것 좀 주고 환경을 줄지는 몰라도 천국은 주지 못합니다. 영생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 안 돼. 부지런해야 돼. 내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어떤 분이 저보고 어저께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너무 일이 과하지 않습니까? 좀 줄이라는 거죠. 근데 웃었습니다. 그러면 물었어요. 내가 힘들어 보입니까? 물어봤어요. 힘은 안 들어 보이는데 목사님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면서 즐겁고 나는 하면서 내가 성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보다 더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붙잡히게 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겨나가게 되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회복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 그게 사는 길이요. 주님의 손을 절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주님의 손을 놓지 맙시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드디어 이 신부가 있잖아요. 그 밤을 이제 통과를 하고 그 침상에서 일어났더니 드디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광야는 우리 앞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통과됩니다. 아까 3장 6절 8절 핵심만 제가 빼봤습니다. 시작.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광야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둘러싸고 완벽히 보호하시느라.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데 혼자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혼자 광야를 통과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 너무 어렵잖아. 그런데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광야에서 올라오는 자가 있어요. 올라오는 자가 있어요. 그때 누굽니까?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둘러싸고 그 여인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처럼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엘리야는 왜 나 혼자만 내가 미치도록 일을 해야 됩니까? 웃기지 마라. 너 말고도 엄청 많은 사람이 있다. 너 하기 싫어? 가. 내가 그 사람 사용할 거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안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말고 다른 사람 사용해요. 그걸 알아야 돼. 응?
일하는 거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시킬 때 일을 해야지 나중에 미안하지만은 힘없고 말 못하고 해보세요.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 나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일을 하는 거요. 내가 들어 누워가지고 어떻게 설거해요?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광야를 통과할 때 힘들어, 어려워. 근데 그 정상이란 말이야. 광야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란 말이에요. 그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광야를 주님이 그냥 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향내 풍기며 연기처럼 기둥처럼 광야에서 올라오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니 이스라엘의 용사 60명이 이 여인을 보호하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곁에 이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둘러싸고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용기가 생깁니까? 이 말씀을 이제 가만히 풀이해 보니까 거친 광야 속에서도 이 신부의 이 가마에는 향기가 가득합니다. 향기가 막 올라오는. 그런데 최고의 용사들을 이렇게 다 둘러해가지고 그를 호위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도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준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잠시 제가 저기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호하시죠. 주님께서 우리 센트루교를 이렇게 보호하시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를 보면은 참 하루하루마다 일주일마다 대부분 제가 보면요. 일주일에 보통 2건 이상은 상담을 받으면서 참 머리 아픕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쩝니까? 이게 한계인데 아버지 뭐 좀 보여주든지 좀 풀어주든지 좀 이래 하이소. 나도 참 보통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아시겠어요? 응? 믿음으로 좀 딱 나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라. 내 마음 같지 않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천사를 보내주시고 풀어주십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오늘도 깜짝 놀란 게 어떤 A라는 분이 힘들어가지고 오늘도 문자가 와가 나 일하겠습니다 해서 내가 막 기도하면서 노래 하나 만들어가 또 보냈어요. 또 보냈더니 나 이제 일하렵니다. 주님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든지 알아주소서. 나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이제 기도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막 그냥 하나님이 그걸 더 보여주는 거라.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보면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요? 응? 내가 오늘도 한 번에 그랬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울은 거 아나? 이러겠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광야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광야를 갈 때 다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고 얼마나 힘들까? 목자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서 힘들어도 이 광야를 가게 되면은 주님이 다 알아서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혼자 아닙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고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걷지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제발 비나이다 뭐 이 부처한테 비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빕니다. 좀 나는 혼자다. 나는 너무 외롭다. 제발 한 번만 하지 2번 하지 말고 3번 하지 말고 좀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응?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목장에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죠. 또 부족하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일에 안 보이면은 제 눈에는요 여러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사람이 눈에 보여.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을 위해가 또 기도하고 마치고 나면 또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영혼을 바라보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향기가 나, 향기. 응? 그리스도의 향기. 응?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9절에서 11절까지 압축을 해보니까 만왕의 왕을 바라보라. 만왕의 왕을 바라보라. 말씀 가지 시작.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참 놀랍죠, 그죠? 참,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다 엮여져 있어요. 모두가 그 사랑으로 엮여져 있어.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랑으로 엮여져 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여러분들은 나와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주님을 보는 거, 주님을. 주님의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그 왕관이 있어요.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왕관 서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만을 바라보면 세상 좀 그만 좀 쳐다보고, 사람 좀 그만 좀 쳐다보고, 돈 좀 그만 좀 쳐다보고, 주님을 쳐다보기를 바랍니다. 너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지 몰라. 내가 오늘 우리 우준이하고 내가 같이 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준아, 그래, 운동하면 많이 힘들지? 아닙니다. 힘 안 듭니다. 아이고, 뭐가 힘 안 드노? 힘들다, 아이가. 맞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 기도한 거 아나? 그러니까, 아유, 압니다. 이러더라. 아, 진짜? 그러니까, 진짜로 압니다. 이러더라. 그래, 근데 너 기억해라. 응?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를 얼마나 지켜주는 거 아나? 응? 이제는 정말 오늘 말씀 잘 들었지? 성령 안 받으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응? 어떻게 하든지 뭐 성령이 뭔가는 잘 모르겠지. 중령 알고 소령은 알겠는데 성령 모르겠지. 근데 성령님은 네 안에 들어가면은 네가 성령을 따라 산다. 응?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만을 붙잡고 기도해라. 네가 지금 그곳에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위로 올라가 부산에 있으면은 뭐 엄마도 옆에 있고 뭐 또 아버지도 앞에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너를 그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너를 이제는 혼자 설 수 있도록 너를 훈련시키는 거야. 응? 거기서 이제는 네가 하나님 찾아야 돼. 여기에서는 할머니가 기도하고 이래 하지만은 네가 이제 거기서 네 안 하면 안 된대. 응? 알겠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러니까 아, 이제 그래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내 옆에 보면서 종아, 너는 어떤다니까? 아, 뭐 저도 이제 확실하겠습니다. 이러고 오늘 도장을 찍어주고 이랬는데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을. 응? 주님만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이제 맺어보면은 정말 이 모든 가마를 다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석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보석은 이 땅에서 좋고 이 땅에서 여러분 죽고 나면은 보석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갖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과 기쁨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소통,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세요. 사람하고 이야기 좀 그만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 좀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도 이야기를 안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도록 이제 콘으로 못 넣는 거라. 이야기를 평소에 해야 돼. 평소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야기 자주 하겠습니다. 자주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기도는 안 어려워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하나님, 나 아시죠? 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광야교회 가서 백발이 지나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계속 업어주지 않는다. 자식도 여러분들 계속 안 업어준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업어준다. 어제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업고 간다. 당신이 주저앉으실 때 얻고 간다. 사람들은 돈 떨어지고 나면은 찾아오지 않는다. 빚 있고 막 어려우면 자식도 찾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보시고 채워주시면서 안아주신다. 안아주신다. 그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하신다. 돈 없고 몸 아프고 힘들면은 사람들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제가 어제 준비를 해서 그들에게 전했어요. 두 분이 와서 저보고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내 자식도 업어주지 않는데 주님이 업어준다는 그 말씀 속에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과 연합이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주님하고 사랑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예배를 들어도 그냥 예배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예배.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말씀을 들으면, 제가 말씀을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막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이래 하면요. 설교 그냥 형식적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래 안 합니다. 아무리 준비를 짧게 한다 할지라도 짧은 시간에 주님과 교통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같은 경우에도 쉽게 말하면 30분 가지고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는 동안에.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과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초라한 자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왜 초라한 자기를 돌아보십니까? 술라미 여인은 얼굴의 피부가 거칠습니다. 굉장히 거칠어요. 자기의 피부를 보면은 거칠어서 보기 싫지만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되니까 그의 얼굴은 아름다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환경을 쳐다보지 마세요. 영광의 왕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이 설교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인 깊은 밤이 찾아올 때 안일함을 떨치고 일어나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붙잡읍시다. 아멘. 두 번째, 시작.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랍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우리의 궁극적 시선을 내 삶의 문제에서 돌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비록 겉모습은 우리가 계달의 장막 같고, 오늘 새벽에 제가 계달의 장막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는데,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염소털 가지고 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가죽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햇빛에 비치면은 이 지붕이 전부 다 굉장히 보기 싫어요. 이제 그런 모습을 계달의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모습,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걷는 길이 아무리 거칠고 광야라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친히 호위하시고 영광의 혼인잔치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사랑을 마음에 품어야 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가스 3장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주님과 연합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